용산으로 이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새롭게 등장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바로 도어 스태핑입니다.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1층 그 로비에서 기자들과 바로 만나서 그 질문에 답하는 그 장면들을 매일 접하게 돼요. 이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기자들이 이제 귀를 기울이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과 대변인 혹은 비서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차이가 있어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기자들이 신경을 굉장히 쓰는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대통령의 권위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말을 듣고 신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나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신뢰하지 않거든요. 요즘 유튜버들 보면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맞아 할 정도로. 그런 말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란 쉽지 않은 거죠. 어떤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우리가 신뢰해야 될까? 요즘 말이 넘치지 않습니까? 가려서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말의 권위는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말을 경청함으로써 내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무익할 수도 있고 혹은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그 산상수훈을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그 반응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서 그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권위를 느낀 거예요.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실은 그런 권세가 있는데 그런 권세와는 다른, 말하면 어떤 신적 권위를 그들이 느낀 거죠. 근데 이건 느낌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 말이 그들의 삶의 결과를 달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고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통해서 볼 땐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그 말씀의 어떤 권위를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권위 앞에 그 권위를 수용할 수 있는 우리 마음밭 또 우리의 귀, 그것들이 열려있고 마음밭이 귀경되어 있는가, 그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간의 타락 이전에서는 하나님이 인간과 직접 소통하셨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면서 소통을 하셨죠. 그러다가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소통이 단절이 됩니다. 물론 그 거룩한 톨레도트, 거룩한
그 하나님의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통해 오셨지만 대다수의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어졌거든요. 그다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여러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해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계속해서. 근데 인간은 그 소통을 외면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소통을 외면합니다. 사람 같으면 내가 소통하려고 제스처를 취했는데 저쪽이 받아주지 않으면 털어져서 다시는 소통하지 않아요. 너하고만 내가 딴 사람하고도 얘기할 수 있어. 내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죠. 그들이 듣던 아니 듣던 간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대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이 권위는 그 신탁인 거예요. 신언. 그래서 처음에 말을 할 때 내 말을 하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보면 와요메르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따옴표 딱 띄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1인칭 합법으로 이제 전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이 독특한 선포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신적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우리 성경을 보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핍박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핍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처럼 결국은 무너져 망하게 되죠. 우리 그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 마태복음의 그 소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소리의 그 간극에는 보통 한 400여 년간의 긴 침묵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침묵하시다가 이제는 다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 이 히브리서는 기독교 계시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실 하나를 주장함으로써 오늘 시작을 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을 멈추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작업을 하신 거예요. 어떤 작업이냐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틈, 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 간극, 이 틈을 메워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형성된 이 틈인 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의사소통의 가장 큰 장애물인 거죠.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워주시고 내가 이제는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희와 함께 소통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겠다. 내 말씀을 흘려보내겠다.
그걸 이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 2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구약 시대와는 다른 소통의 방식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께서 서시겠다라고 하는 선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지성소 그 휘장 안에 언약궤 그 시은자 그 위에 하나님은 가려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놀랬던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이 여기. 따옴표가 아니라 직접적인 선언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그들이 야, 이건 뭔가 달라. 기운이 달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말씀 앞에, 그리고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하심 앞에 선 경청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마지막 날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이제는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들어야 하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끝머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해야 하는 거죠. 믿음의 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건.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항상 서 있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어느 지점에서부터는 이런 힘을 잃어버릴 위험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믿음의 그 항상성을 갖는다는 것,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의 목적도요, 바로 이 위험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도록 돕고자 하는 거죠.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연대가 주후 65년에서 70년, 아직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은 그 시점으로 보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그 네로의 그 박해가 시작된 그 시점으로 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로 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박해적인 상황들이 나오는데, 로마 당국의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유대교가 처음에는 같이 성전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어떤 그 형제처럼 큰 무리가 없다가 서서히 야, 얘네들 별종이네, 우리하고 다르네라고 하면서 서서히 박해하기 시작하고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다시금 유대교로 회귀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하심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그 존귀함을 일깨워서 이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갖고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도움이 됩니다. 우리 어떤 그 흔들림, 어떤 우리 신앙의 어떤 그 무너짐들이 감지될 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말씀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은 단순한 훌륭한 교사, 영감 있는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훌륭한 교사이시고 영감 있는 스승이시기도 하지만 훨씬 그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그래서 1장에서 보면 천사보다 뛰어난 분, 2장에서 보면 모세보다 뛰어난 분, 또 뒤로 가면서 이런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 멜기세덱의 반열에 있는 그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들을 계속 끌어가면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야, 우리가 이런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왜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계시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셨는데 이미 그 길이 아닌 그 길로 가려고 하느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 히브리서의 기자의 어떤 의도처럼 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매번 확인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어떤 그 사랑이 식는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의 그 마음을 다시금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랑은 지속되는 건데 어느 순간에 그런 작업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식어버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히브리서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나와 영적인 그 무브먼트가 계속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고 있을 때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귀는요 다른 것을 듣게 됩니다. 다른 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래서 2절, 3절에서는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에 대한 그 비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훌륭한 스승님, 또 어떤 선지자, 이제 그렇게 어떤 그들의 생각을 제약해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야,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야. 만유의 상속자야.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아들로서 상속자가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창조사역 가운데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땅에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하늘로 올려놓는 거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셔. 이 땅에 계신 이분의 모습만을 보지 말고 하늘에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예수를 많은 그 역사학자들, 어떤 신앙의 신화화하고자 하는 자들은 자꾸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여기에서만 확인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다 많은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렸거든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거죠. 그가 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거든요. 또 그분이
창조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우리 1장 16절이죠. 고릴로새서 1장 16절인데,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우주를 자신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성운을 불러오시고 그 혼돈을 다시금 잠잠케 하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라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신 단순한 한 스승이 아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오늘 이 고통받고 있는 그 로마의 압제와 유대교의 박해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이 예수님이 어떤 힘이 될 수 있겠니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런 혼돈을 극복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분이시라면 우리들의 혼돈을 잠재우시고 우리들의 다급한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3절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과 땅에서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소개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시내산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또 성막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가시적 상징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마지막 날에 바로 이 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하지만 바로 이분을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가려졌던 하나님. 예수님 앞에 그 빌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 형상이라는 거예요.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인데 어찌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대답을 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저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영광의 광채이시고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의식 속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제한된 어떤 그 경험, 지식 안에 가두려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제한된 틀을 깨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의 이 틀을 깨고 방대한 어떤 우주적인 차원을 가지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모든 우리들의 상식을 깨고 역사하시는, 초월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전. 예수님에 대한,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크게 보라는 거예요. 크게 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윤리적인 묘사, 어떤 역사를 조금 이루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소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계속해서 이런 정말 존귀하시고 우월하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본다면, 포기하지 않고 바라본다면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여러 가지 막 용어들을 써요. 닻이라는 용어도 써요. 그래서 그분, 우리의 영원한 닻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 떠밀려 가지 않을까. 다 안정하게 있을 수 있어. 계속해서 이 억압받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희망,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이 히브리서 이 청자들인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요. 자, 아들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상속자이시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피부적으로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자이셔, 상속자셔,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단번에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성취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행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께서 오셔서 구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일을 이루셨다. 그것을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복음서와 다른 서신들을 보면 복음서에 혹은 서신서에 우리에게 대한 요구는요, 바로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의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그 신앙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은 이신득이라고 하죠. 자, 이처럼 영원한 구원의 사역, 이 사역을 죽음과 부활 안에서 완성하시고 이제 이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자, 너희들 지금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저 하늘 보좌 위에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지금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셔. 저분은 우리의 모든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셔. 우리는 이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분 안에 거해야 돼.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라고 1세기 지금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요, 1세기 크리스찬들처럼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그래서 시작된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의 경험이 있어요. 은혜의 경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진한 그 감동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믿음의 실체가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는 사라지고 다른 그 허구가 그 안을 채워서 이 공허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던 눈길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준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준점이거든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오늘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늘 항시 서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기준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세우지 못하고 흔들리다 보면 그 자리에 새로운 우상이 자리 잡는 거죠. 1세기 유대인들, 1세기 유대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기준점이 다시금 흔들린 거예요. 그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의 그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 또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난 그 역사, 바울을 통한 1차, 2차, 3차 여행들을 통해서 드러난 역사,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점이 흐트러지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본질이 늘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그분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을 왜 매 예배 때마다 하겠습니까?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이런 바로 본질에 대한 확인인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하는 교리 여행, 이걸 왜 하겠습니까? 본질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할 때 다른 것들은 계속해서, 사탄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집어넣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귀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신 거죠.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하는 거죠. 사탄은 언제든 우리를 과거의 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해요. 넌 내 거다라는 거죠. 넌 내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선, 예수님을 향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시선을 빼앗기는 그 순간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단절되는 그 순간 실상은 그렇지 못한 자로 전락되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의미 없음인 거죠. 그 위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유대 크리스찬들에게도 바로 이 위험성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을 통해 이루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늘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 이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럴 때 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은 견고하게 서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지 아니하고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인정하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날, 그 모든 날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고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굳건한 그 신앙의 고백과 또 온전한 그리스도와 안에서의 관계 안에 우리가 서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그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그분의 그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삶이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는 견고한 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늘 다잡아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